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며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곧 예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을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믿을만하다고 하는 것은 신뢰할 만한 거죠. 이 말씀은 율법을 가리킵니다. 율법. 여기서 신구약 성경을 다 가르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사도 바울이 율법에 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이가 받을 만한 것이니, 그렇죠? 율법은 다 받을 만한 것이고 꼭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말씀이죠.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는 것이다. 네,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복음이죠. 복음. 자,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다.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버리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이거 뭐 다 무너지는 거예요. 율법은 그 반대편이 뭐라 그랬습니까? 복음이에요. 동전으로 말하면 한쪽이 율법이면 한쪽이 복음이에요. 복음과 율법은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복음 따로 있고 율법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걸 따로 놓고 구약 따로, 신약 따로 뭐 이런 식으로 그건 참 한번 이 성경을 잘못 배우게 되면요, 신학교에서도 마찬가지고 신학교에서도 이 성경을 잘못 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끝까지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성경은 내용이 그렇지 않은데, 그죠? 성경을 깊이 읽으면 읽을수록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이 잘못 배운 지식이 바른 지혜의 말씀을 다 거절하는 거예요. 바로 가르쳐줘도 또 성경을 읽어도 이게 깨달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게 한번 잘못 배워놓으면 큰 영향을 미칩니다. 어릴 때 우리 건강해야 되잖아요. 아이가 어릴 때 건강하지 않으면 이게 뭐 또 크면서 또 나이가 들어가지고 늙어져가지고 계속 그 영향을 받잖아요. 어릴 때 건강, 또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건강한 거 다 중요하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복음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세상에 오셔서
죄인을 구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게 복음이죠. 또 다른 말로는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어디 기록되어져 있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신약 성경에만 기록되어져 있다. 그러면 안 돼요. 네. 복음은 창세기에도 있고 출애굽기에도 있고 레위기에도 있고 신명기, 민수기, 뭐 역대기 다 복음이 다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이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서 15장 8절과 9절에서는 9절에서 내가 여러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사도들 가운데 내가 제일 작은 사람이다. 고린도서 15장 9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나도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이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나는 사도라 불릴 자격이 없다. 네, 내가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인데 교회를 박해하고 얼마나 못된 짓을 많이 했냐.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처음에 그랬어요. 그러다가 에베소서에 가가지고는 3장 8절에 모든 성도들 가운데 내가 가장 작은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다. 에베소 3장 8절 읽어보시겠어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가 주어진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하심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게 하고. 네. 그래서 지금 그 디모데서 옆에다가 적어 놓으세요. 고린도서 15장 9절하고 에베소 3장 8절 딱 적어 놓으시면 성경 읽을 때 도움이 되잖아요. 네. 가만히 앉아 계시면 안 됩니다. 뭐 좀 적으세요. 성경 거 옆에다가. 네. 그리고 오늘 여기서 세 번째로 뭐라 했습니까? 15절 마지막에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모든 죄인들 가운데 내가 괴수는 뭐니까 우두머리. 내가 제일 죄가 많은 사람이라고. 그래서 이게 처음에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 다음에 이제 더 지난 성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람이다. 그 디모데서에서는 내가 죄인들 가운데 괴수 죄인이다. 믿음이 자라갈수록 그죠? 믿음이 자라갈수록 자기를 계속 낮춰야 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게 믿음이 자라날수록 은혜가 많을수록 자기를 자꾸 낮춰야 돼요. 근데 우리 자꾸 교만해지잖아요. 그게 참 내가 보는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자기를 자꾸 낮추고, 네. 겸손해지고, 죄인 가운데 내가 괴수다. 16절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죄가 없는 사람이 있는가요?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그 현장에서 붙잡혀온 가늠하던 여자를 그 돌로 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가운데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쳐.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달아났죠.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내가 긍휼을 입었다. 우리가 긍휼을 입었는데 하나님께 불쌍히 여김을 받았는데 거기에 두 가지 이유가 있다. 하나님께 우리를 긍휼을 입었다고 하는 것은 예수 믿은 거죠.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두 가지 목적이 있다. 먼저 뭐냐면은 16절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 예수께서 먼저 나에게 오래 참음을 보여주셔서 앞으로 주님을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의 본보기로 삼으시려는 것이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인에 대해서 그때그때 바로바로 징계하고 그냥 벌을 내리고 벼락을 내리고 망하게 하고 병들게 하고 사고 나게 하고 그러지 않고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오래 참으셨습니다. 지금도 참고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참는 거죠. 어떻습니까? 잘 참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잘 참고 진리 문제가 아니면 그냥 봐주세요. 그냥 계속 속이 막 터질 것 같고 아주 그냥 답답해 죽을 것 같아도 그냥 잘 참고 또 기도해주고 자네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네들도 답답할 때 있잖아요. 말은 안 듣고 고집은 세고 자기가 뭐 되게 많이 아는 것처럼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하고 그렇습니까? 그래도 그게 진리 문제가 아니면 기도해주고 또 기다려주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고 자꾸 얘기해주고 성경을 말해줘야 돼요. 성경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예. 그러면 좋잖아요. 늘상 이렇게 말하면 잔소리 같고 또 잔소리 하신다. 그럴 텐데 성경 어디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거는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성경을 말해주세요.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을 믿어 영생 얻는 자들의 본보기를 삼으시려고 그러신다. 영생 얻는 모든 성도들의 앞에서 이렇게 악질 같고 이렇게 더럽고 추한 사람도 예수 믿고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어 주심으로 하나님의 일에 수종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사용하신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너 과거에 너가 어떤 사람이었냐? 네 주제를 알아라.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볼 때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긍휼을 베풀어 주고 기다려 주고 참아 주고 예. 진리 문제가 아니다. 용서해 주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회개하는 게 문제예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키면 참 희망이 있고 다행인데 17절에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않고 보이지 않고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은 영원하신 왕이세요. 저는 개혁성경에서는 만왕의 왕이라고 기록했는데 좀 내용이 다르죠. 그 원문에, 성경 원문에 영원하신 왕으로 적혀 있는 것을 왜 만왕의 왕으로 번역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물론 만왕의 왕이시죠. 만왕의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는 영원한 왕이세요. 그분은 썩지 않으시는 분이시고 보이지 않는 분이시고 오직 한 분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썩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실패하는 일이 없습니다. 실패하지 않는다. 항상 이기시는 분이시다. 완전하신 분이세요. 두 번째는 보이지 않는 분이세요. 근데 보이지 않는 분을 자꾸 보여달라 그러면 안 돼요. 그게 무슨 일이에요? 보여주시옵소서. 아니,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영이시라고. 하나님 영이세요. 도마는 예수님에게 뭐라고 책망을 받았어요? 아니, 너는 뭘 봐야 믿냐? 만져봐야지 믿고, 뭘 확인해야지 믿고, 그럼 보이지 않으면 믿지 않을 거냐? 보이지 않는 게 많잖아요. 마음 보이세요? 마음 안 보입니다. 생각이 보이나요? 생각도 안 보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건 난 안 믿는다. 그건 바보입니다. 핸드폰이 전파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통신하잖아요. 핸드폰 전파 보이나요? 눈에 보이나요? 라디오 전파 눈에 보이나요? 실제로 존재하지만 보이지 않는 게 많습니다. 이 공간에 얼마나 많은 전파와 그 통신 이런 게 다 이렇게 흐르고 있잖아요.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은 보이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알고 있는가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또 영적으로 알죠. 영적으로.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있기를 기원한다. 아멘. 그랬습니다. 18절에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는 믿음의 아들이죠. 내가 너에게 이것을 명령하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명령한다.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전에 너를 지도하던 예언의 말씀을 따라가라. 전에 너를 지도하는 예언의 말씀은 무슨 말씀인가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가르쳐준, 일러준 말씀, 그 말씀 따라가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건 뭔가요? 바른 진리 따라가는 거예요. 바른 진리. 어떻게 배웠느냐? 누구한테 배웠느냐? 소속이 어디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여러분 성경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또 어떻게 배웠느냐? 성경을 어떻게 배웠느냐?
새벽마다 계속해서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또 주일이 되면 성경 공부 시간에 끊임없이 말씀을 배우고 예배 시간에 말씀 배우고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 배우고 수요일에 말씀 배우고 끊임없이 10년, 20년, 30년 계속 말씀 배우는 거 아닙니까? 누구한테 배웠느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병규 목사님께 말씀 배우고 그죠? 참,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제가 그 학교 다닐 때 신학교를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요. 그 어디로 가면 좋을까? 어떤 신학교를 가면 좋을까? 신학교가 많잖아요. 그런데 가장 보수적인 신학교는 이병규 목사님이 세운 계약신학교, 그 다음에 부산에 있는 고신대학교 두 군데에 놓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까? 근데 고신대에 제가 아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그 당시에 뭐 총학생회장도 제가 잘 아는 선배였고, 또 고신 쪽에 있는 목사님들, 또 제가 어린 시절 다니던 교회가 고신축 교회가지고요. 무조건 고신으로 오라는 거예요. 내려오라는 거예요. 고신대로 가야겠다 결심을 했죠. 근데 저희 할머니께서 편찮은 시간 누워 계시는데 아침에 좀 정신이 맑으세요.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야, 은기야, 이리 좀 오라고. 너 신학교 가려면 성경 말씀을 배워야 된다. 성경 말씀을 잘 배워야 된다.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런데 성경 말씀 제일 잘 가르치시는 분은 우리나라에서 이병규 목사님한테 가야 된다. 이병규 목사님한테 가야지 성경 말씀 제대로 배울 수 있다. 알았습니다. 좀 생각 좀 해볼게요. 그 할머니가 편찮아 누워 계시니까 이 목사님 그때 청주에 살 때인데 청주에 신방 오셨어요. 전도부인 두 분 데리고. 전도부인 누워 있다니까 신방 오셔가지고 저희 아버님께 아니 은기는 학교 어디 간다냐 물어보셨어요. 고신대 가려 그러는 것 같은데 계약신학교 보내라고. 고신대가 뭐냐? 아니 자기도 고신대 고신 7회인가 그러시거든요. 평양에서 평양신학교 좀 다니시다가 내려오셔가지고 고신대 7회 졸업인가 그런데 계약신학교로 보내라고. 그래가지고 계약신학교 가게 된 겁니다. 그때 참 결정 얼마나 참 잘했습니까? 저 개인적으로 정말 잘했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병규 목사님 위에 김열모 목사님. 전 김열모 목사님 한 번도 뵌 적 없지만 어렸을 때부터 그 김 목사님의 교훈을 계속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배웠느냐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알고 있는 건 다 여기서 나온 겁니다. 네. 이게 제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분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그 전통적인 신앙을 가지신 선교사들, 그런 훌륭한 분들에게 또 배우고, 그분들은 중세 청교도 신앙 가지신 분들, 그분들은 그 위에 교부들은 사도들의 제자들이에요. 교부들은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사도들에게 배운 거예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런 분들에게 배운 거예요. 요 라인을 정통 보수라 그러는 거예요.
정통 못은 아무데나 갖다 붙이는 게 아니에요. 그 라인이 중요해요. 신학교 어디 나왔으면 그 가르쳐 주신 분은 누구한테 배웠느냐? 그 교수 있잖아요, 교수. 그 교수는 누구한테 배웠냐? 어디 신학교 나왔냐? 뭐 미국 가서 공부했다 그럼 훌륭한 게 아니고 뭐 화란 네덜란드에서 공부했으면 훌륭한 게 아니라 어떤 신앙 사상을 가지신 분에게 배웠느냐?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들을 따라가야 된다. 바른 신앙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 뭔가요?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워라. 선한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선한 싸움의 대상은 누군가요? 죄예요. 죄. 죄와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그 다음에 자기하고 싸워야 돼요. 자기는 곧 뭔가요? 자기 속에 그 욕심과 싸우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우리의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하셨잖아요. 선한 싸움입니다. 여기서 이겨야 돼요. 근데 우리는 너무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의 말씀을 잘 따라가야만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가 이 에베소 교회를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그 사도 바울이 참 염려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크든 작든 교인들이 많든 적든 간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상처받기 쉬운 사람들이고 또 능력이 많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죠? 이 말씀을 가지고 선한 싸움 싸워 나가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럼 이길 수 있습니다. 19절에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고 이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선한 양심. 자, 선한 양심 나오네요. 선한 양심의 반대는 4장 2절에 가면 화인 맞은 양심이 나와요. 4장 2절에 자기 양심에 화인이 찍혔다. 화인 맞은 양심. 예, 불에 지져진 양심이라는 거예요. 감각 없는 양심을 뜻해요. 선한 양심 반대편에 뭐가 있죠? 화인 맞은 양심이 있다. 그럼 선한 양심은 뭐냐? 선한 양심은 중생한 성도들이 사용하는 양심을 말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가 사용하는 양심이에요. 이게 선한 양심입니다. 또 착한 양심이라고도 그러셨어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데 선한 양심은 알아요 벌써. 성경 어디 몇 장 몇 절에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건 몰라도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 이건 믿음이 아니다. 이거는 옳은 것이 아니다. 이게 바로 하는 것이 아니다. 선한 양심이 벌써 알아요. 양심이 압니다 벌써. 얼마나 날카로운지 몰라요. 이건 뭐 면도날보다 더 날카로운 양심입니다. 벌써 딱 알아요. 이건 아닌 것 같다.
선한 양심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심을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이 깨져요. 파선한 배와 같다는 거예요. 배가 지금 저 바다 위에 떠 있는데 큰 배가 떠 있어요. 근데 밑에 구멍이 이렇게 뚫어져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당장 침몰하진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한 달, 두 달, 1년, 2년, 3년, 4년, 5년, 10년, 20년 침몰해요. 반드시 침몰합니다. 왜? 구멍 뚫어졌잖아요. 선한 양심 버리고 나가면 파선하는 배와 같다는 거예요. 믿음이 깨진 믿음이에요. 화인 맞은 양심은 아닙니다. 선한 양심 버렸다 그래가지고 너는 화인 맞은 양심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화인 맞은 양심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양심이에요. 세상 사람들도요, 난 양심대로 한다 그럽니다. 예. 세상 사람들은 양심대로 한다 그럽니다. 세상 사람들은 양심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양심이 있어요. 세상 사람은 양심이 있습니다. 그럼 그 양심 어떤 양심이죠? 화인 맞은 양심이에요. 굳은 양심이에요. 감각이 둔한 양심이에요. 선한 양심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런데도 얼마나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꽤나 양심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성도가 선한 양심 버리고 나가고 거짓말하고 믿음을 하지 않고 양심 삐뚤하게 쓰고 나간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선한 양심 써야 됩니다. 김혜모 목사님께서 양심을 써라. 늘 양심을 쓰라고 가르치셨는데 선한 양심 쓰라는 거예요. 양심 쓰지 않으면 그 사람 못 쓴다는 거예요. 처음에 잘 모르지만 좀 지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양심 쓰는 사람인지 양심 안 쓰는 사람인지 지내보면 압니다. 그 사람의 말하는 것이나 태도에서 다 드러납니다. 그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20절에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그들을 사탄에게 넘겨주었다. 이는 그들이 징계를 받아 하나님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을 모독했다는 거예요.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디모데후서 2장 17절에 가면 후메네오가 나오고 여기 디모데전서 5장 5절에 가면 알렉산더가 나오는데 후메네오 알렉산더 또 뒤에 나오니까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요. 거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저희에게 하나님께서 큰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예수 믿고 죄 용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신 목적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을 알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저희를 통해서 저희가 본이 되어서 저런 사람도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증거해서 우리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전하고 가르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특별히 선한 양심을 사용하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선한 양심 버리면 믿음에 관해서는 파선한 자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선한 양심을 항상 사용해서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모든 일을
바로 처리하고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이 오니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